자, 사무엘상 4장 내용은 전쟁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하고 망가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과 5절 사이에는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틴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영어는 블리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이 사람들은 원래 해적 바이킹 출신들입니다. 사납고 난폭하고 비신사적입니다. 약삭 빠르고 양심이 별로 없죠. 이 사람들. 지금도 가자 스트릿, 가자 지역, 또 요단강 서안 지역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이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이스라엘 국경 넘어와서 계속 로켓탄 공격하고 늘 하죠. 이스라엘이 가끔 또 포격했다. 이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렇기 때문에 해적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좀 강해요. 거칠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이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인 거 알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아벡 지역에 진을 치니까 에베네셀 지역이 거기서 가까우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은 진을 쳤습니다. 병력이 직결했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 한 군데는 아벡, 한 군데는 에베네셀.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블레셋 지역에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0명이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겁할 정도로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알려졌죠. 그럼 우리가 왜 졌냐? 왜 졌냐? 논의 끝에 나온 것이 뭐냐면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법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에 대패를 하고 법궤가 지금 어디 있냐? 실로. 거기는 엘리 대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법궤를 요즘 말하면 간이 성정, 간이 어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 진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이 집결한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한 그것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호를 합니다. 이 법궤가 드디어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우리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뭐가 있죠? 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아론의 쌍론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준 만나를 다시 갔던 그 만나를 먹었던 그 항아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에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우기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요르단 지역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물이 그렇게 많은데
장로들을 앞세우고 장로들이 이 법궤를 메고 그 깊은 물속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만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단강 강물 위에서 흐르는 물이 딱 막힙니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네. 막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맨 땅처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게 법궤를 앞세울 때 그랬거든요. 요 향수가 있습니다. 또 법궤 앞에서 까불다가 직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실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법궤가 오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법궤를 싣고 옵니다. 이스라엘 병영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이 진동을 하도록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 아벡 지역까지 이 소리가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던지. 이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뭐가 왔다? 법궤가 왔다. 저를 보세요. 나머지 볼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환호성이 너무 크니까 블레셋 지형에서 블레셋 본부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게 다 첩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법궤의 주인공 되는 그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많은 전염병도 치료하시고 만드시고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단박에 이겨버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 우리 망했다. 블레셋이 그럽니다. 우리 망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통곡하니라고 날리고 이쪽에서는 기뻐서 날리고 얼마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났습니다. 법궤를 메고 쫙 전쟁터에 나갑니다. 바로 빼앗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0명의 10배인 4만 명이 죽습니다. 왜 이러죠? 법궤 없을 때는 4,000명 죽었는데 지켜준다는 법궤가 왔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10배가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삼손을 아시나요? 삼손 아시죠? 세상에서 힘께나 쓴다고 내놓으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큰 걸로 따지려면 골리앗처럼 큰 놈이 없고 힘세기로 말하면 삼손처럼 힘센 놈이 없죠. 왜 그래요? 손이 세 개니까. 이건 초등부 퀴즈예요. 왜 삼손이 힘셀까? 보통 사람은 두 개밖에 없는데 삼손은 손이 세 개니까. 그래. 왜 이런 말을 끄집어내야 되죠? 삼손 얘기가 왜 나와야 돼요? 삼손은 착각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삼손이 진짜 비참하게 끝나요. 그는 나실인이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받쳐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자들한테 푹 빠졌어요. 다 그것도 외국 여자들한테 빠졌어요. 이런 타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워낙 못생겼거든요. 네. 세상에서 못생기기로 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장 못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낫냐?
이스라엘 남자들도 지독스럽게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서로 피장파장해요. 여자도 못생겼으면 남자도 못생겼죠. 왜? 그 사람이 낳았을 건데 그 애가 뭐 잘생길 리가 있나요? 못생긴 여자가 낳았는데 못생겼죠, 아들도. 당연해요. 당연해. 둘 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머리를 빡빡 밀도록 돼 있어요. 여자들이 바로 스님으로 바뀌어요. 머리를 빡빡 밀고. 그래서 60년도에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는데 가발이었어요. 한국에 가발 공장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때 1m씩 2m씩 길렀잖아요. 그때부터 비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싹싹 잘라가지고 막 생 모잖아요. 이게 난 천국 보라고, 천국 올라가라고 온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선풍기 좀 틀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 삼손이 나시린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꼭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지배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란 뜻에서 결혼한 사람은 싹 밀어버리고, 시장 갈 때, 학교 갈 때, 이럴 때는 볼일보러 갈 때는 가발을 써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 엄청 했죠. 집에 가면 가발들이 몇 개씩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이 와도, 그 집에 와도 웬 스님이 딱 있으니까, 여자가 7쌍을 스님이 7명이 딱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삼손은 그냥 외국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삼손은 정상적으로 결혼한 게 없어요. 여기 조금 놀다가 여기 조금 놀다가, 완전 이건 바람기 들린 것도 아니고 엉터리.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화죠.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래도 저래도 이거 엉터리 부모예요. 잔뜩 잡아다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주리를 틀겠지요. 단단하게 교육을 시켰어야지요. 가치관부터 시켜야 돼요. 가치관부터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야. 그럼 부모들이 맨날 하는 소리,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건강하게 자라. 뒤지요. 그러면 마인드가 똑바로 돼, 가치관이 똑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지금 뒤지로 키우고 있어요. 뭐 맨날 먹는 거, 맨날 입는 거, 마시는 거.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뭘 깨달았어가 아니잖아요. 뭘 배웠어가 아니잖아요. 너가 질문할 거 뭐냐? 질문할 것도 없어요. 배운 게 없어서. 느낀 게 없는데 질문할 게 없죠. 느낀 게 있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느낌이 꽉 차오르면 말을 해요. 웃고만 끝난 사람들은 뭐냐면 느낀 게 없는데 나도 당신처럼 알고 있어를 쇼하고 있는 거죠. 느낌이 있어봐요. 여러분 어떠죠? 음식을 딱 한 수저 딱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럼 어때요? 표정과 잡소리가 나오죠. 탄성의 소리가, 감탄사가 나오도록 돼 있죠. 각자의 모양으로. 안 그래요? 돌 붙여요? 다 나오도록 돼 있어요. 느낌이 많아지면, 감성이 풍부하지만 표현되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이거 뻔하잖아요. 그냥 뭐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나는 몰라요 하는데 거기서 안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에. 나는 살아야 돼요. 내 영은 살아야 돼요. 내 영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교회 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나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필요한 게 누구예요? 병원에 가서는 엄마 챙길 거 아니에요. 자동차 챙길 게 아니라 의사를 챙기고 의사를 만나야 돼요.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먼 교회 와서 내 영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없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표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요. 입술이 크게 벌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아요. 마지못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해도 언제 끝나냐 이놈의 찬송. 기도는 언제 끝나냐. 맨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이 많아지면 말도 많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죠. 성령 안에서 찬양하게 되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가치관은 내 신앙과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수고 많고 고생 많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데 교회 와서 1시간 앉았다가 버티고 간다는 것. 여러분 어지간한 그 정도 노력 가지면 그 정도 신실함 가지면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도 안 통하고 교회도 안 통하고 뭐예요 그런 거. 이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3년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도가 터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만났어야 되고요. 예수님 뜻이 뭔지 알아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힘으로. 근데 삼손은 지 힘으로 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나신이 돼가지고 머리를 깎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등살에 못 이겨서 깎지요. 그 여자를 안 사귀었으면 되잖아요.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고민 여자한테 그냥 대충 약속했다가 그 약속 왜 안 지키냐고 자꾸 들볶고 여자가 맛있는 거 가져와갖고 또 들볶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나면 머리 아픈데 뭐하러 만나? 만나면 골치 아픈데 뭐하러 만나? 안 만났어야 했죠. 그 여자하고 또 쫑나면 또 다른 여자 가서 만나고 맨 그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민이 뭐냐면 솔로몬의 고민이 이런 고민이었어요. 내 비밀을 알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계속 솔로몬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를 안 자르면 머리가 길면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알고 있기는 삼손이 알고 있는 비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하면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려고 한 건데 하도 여자들이 삼손을 가지고 놀 정도면 보통 여자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첩보에 뛰어나고 여러분 알죠? 첩보 영화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이런 여자들 그 중에 나라에서 뽑아서 보면은 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주고 있는 그 여자는 아마 사탄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보낸 여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살지. 그 반대인 경우는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붙잡혀 있냐 이거죠. 같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만 하면 망가진 사람이 투성이잖아요. 네. 바보거든요. 지었거든요. 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면 사탄은 별의별 수작 다 써요. 여러분 영혼만 망가지면 되니까. 왜? 영혼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미래도 뻔하고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 첩보에 능한 이 여자들 만났으니 삼손 가지고 놀지요. 그러니까 삼손 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또 그걸 또 자랑거리 삼아서 이야기해 줄라다 말라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뭐예요? 더 맛있는 거 해줬겠죠. 떡볶이 해줬겠죠. 더 맛있는 또 아주 중독성이 강한 그런 불떡볶이 또 해줬겠죠. 알았어. 그럼 내일은 얘기해줄게. 내일 됐어요. 콜콜 와서 잠만 자요. 그러니까 막 삼손을 깨워가지고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오냐? 내 힘의 근원은 머리가 길머는 힘이 있어. 이거 알려줬어요. 드디어 삼손을 꽉 술을 먹여가지고 묶어놓고 여자가 무릎에 앉혀놓고 잠자고 있는,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병사들이 딱 들어왔습니다.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큰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있으려면 차라리 뽑아놓은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라의 경사진 날 삼손을 죽이기로 하죠. 그날 비참하게 끝납니다. 삼손의 착각이 그거예요. 머리만 기르면 된다. 기드온의 300용 살아요. 3만 3천 명에서 점점 줄여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없어졌어요.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이깁니다. 주로 장군들은 생각이 군인이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300명 가지고도 이겼습니다. 그 사건을 대비시켜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사람의 계산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 법계까지 앞세웠는데 왜 4만 명이 죽어요? 비참하게 4만 명 죽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러 전령이 뛰어왔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뭐였냐면 사사였어요. 진짜로는 사사. 40년간 58세인가 56세에 사사가 돼서 98세인가 죽었어요. 오늘 98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람이 뛰어왔습니다. 뛰어와가지고 전해줍니다. 사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법계 빼앗겼습니다. 4만 명 넘게 죽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도망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었습니다. 피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흔들린 자에 앉았다가 저 문가 교회 문 앞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흔들린 자에 뒤로 넘어져서 그 문틈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비느하스 아내는 왜 들었냐면 지금 애를 막 낳으려고 한 때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때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구부리고 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비느하스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지. 이제 모든 영광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끝났다. 쫑났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도 죽고 가문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왜요? 홈리와 비니하스는 제사장이면서 엄터리로 자랐습니다. 그 집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신앙으로 자라야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자라도록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 안 했어요. 그 아들 성도들이 고기 가지고 오면은 중간에 갈고리로 건져 먹는 못된 짓을 합니다. 즉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 그 말이죠.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그 아들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 가문 전체가 끝나버렸습니다. 제사예요, 제사. 제사 때 그 짓 한 거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끝장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끝장나고. 여러분 보세요. 왜 법궤가 있는데 왜 지져요? 법궤가 있는데 왜 법궤가 빼앗겨요?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왜 빼앗겨요? 이때 빼앗긴 거예요. 이때 에베네셀에서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법궤를 앞세우는데 여러분 그럴 거잖아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헌금도 잘하고 왜 이렇게 쫄딱 망하죠? 하는 것보다 망하고?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심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 기도하면 열리더라. 기도하면 뭐가 되더라. 찬양하면 뭐가 되더라. 예배하면 뭐가 되더라.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예배는 1000만 번 드려도 아무 의미 없어요. 법궤가 있어도 법궤를 앞세워도 법궤 앞에서 코박고 자도 아무런 역사 없어요. 많이들 착각해요.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나도 안 일어나요.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토록까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여러분 헌신, 봉사, 섬김 어떻게 하세요? 왜 법궤가 있는데도 왜 져요? 그리고 법궤가 어떻게 뺏겨져요? 어떻게 이방 족속들한테 뺏기냐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법궤는 이스라엘이 있어야죠. 빼앗겨서 아스돗까지 가요. 아스돗이 블레셋 수도인데 거기에 엄청난 다곤 신전이 있어요. 그 옆에 갖다 놔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왜소한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까? 왜 그러지요? 이유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깝습니다.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려온 것 그런 예배였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것이 뭐냐 지금? 괜히 앉았다 가는 거 아닌가? 형식 따라서 왜요? 지금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 그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군인들 속에는 지도자들 속에는 법궤만 있으면 됐습니다. 뭐가 있어야죠? 법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삼손도 머리만 기르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시 한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메마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데 법궤를 가져나오는들 법궤는 박스에 불과해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머리로 계셔야
그건 그때부터는 박스가 아니야. 나무 박스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가 화려하고 커다랗고 멋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박물관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집이 누추하든 교회가 누추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있냐 중심에. 여러분 각자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의 중심은 뭐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거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모든 걸 주장하는 그분이 우두머리지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지요. 그분이 임금 될 때, 그분이 나의 우두머리 될 때, 그때 법궤가 역사하는 거고 찬양이 역사하는 거고 예배가 역사하는 거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중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군인들 속에도 중심에 하나님 없어요. 그냥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뭐 박스죠. 바보 박스죠. 뭐 법궤가 말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죠. 왜 통합니까? 안 통하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절대 걸으면 안 됩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오라. 그게 순종하면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받으면 돼요.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오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의심하다 풍덩 빠졌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죠. 임하지 않는데 법궤를, 그 박스를 100개를 만들어서 진열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능력 있고 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중심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예배 한 번 드려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중심에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는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법궤가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뭐가 고쳐져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괜히 기독교를 미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냐가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키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지키려고 죽으라고 싸워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은 떠나버렸는데 교회 차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큰 교회들 싸운 교회들이 많아요. 경찰들 구경시켜주면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차지하죠. 예수님을 차지해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야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뭐예요?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저 사람 피투성이 나게 내가 이겼으면 대단한 거였어요. 내게서는 주님이 떠나버리고 없어요. 내가 진짜 진 거예요. 상대방은 나 때문에 내 주먹에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엉망진창 이겨졌어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진 것이에요. 내게서는 주님이 떠나고 없어요. 네. 진 거죠. 진짜로 진 거예요. 뭐가 이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모르는 거죠.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300명사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것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잘 쌓아요. 인생 굉장히 잘 살 것 같지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하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한 것은 바보고,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면서까지 내 욕심, 탐심에 붙잡혀서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하는 것도 바보고, 진짜 저 언약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무능한 법계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이 법계를 아스도드에 갖다 놨습니다. 어디다 갖다 놨다고 했죠?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다곤 신상이 굉장히 커요. 2층 정도 높이에요, 보통. 그 옆에다가 딱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데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 딱 놔두었으니 이 모습이 어떤지 알겠죠? 그냥 조그마한 흥금통에 불과하겠죠? 딱 놨어요.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대한 다곤 신상이 문 쪽으로 문을 딱 열었더니 탁 넘어져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딱 3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다시 밀어서 세웠어요. 왜 넘어졌지?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번에는 문이 열렸어요. 꽈당 떨어져가지고 다곤신의 머리가 땡공 떨어져서 팔도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법계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알았어요. 아니, 그냥 이스라엘에서 뺏어올 때는 아무 능력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갖다 놨는데 이 법계 옆에 있던 그 거대하고 튼튼한 다곤 신상이 꽈당 2번이나 넘어지고, 2번째 그 다음 날은 목까지 부러져 버리고 몸뚱이만 남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빨리 갖다 주자.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들. 이건 법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반환해 주자. 반환해 주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직사합니다. 이걸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겠어.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옆에다가 심지어는 그런 거죠. 법기가 마차에 실었는데 덜렁덜렁 하니까 이거 넘어질까 와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보내요? 황소를, 암소를 다 큰 튼튼한 암소, 착한 암소, 새끼도 달린 암소, 그걸 딱 한 켜리를 해서 이제 잘 훈련시켜가지고 요렇게 가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쪽이다. 블레셋 쪽 말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라고 딱 소에 암송아지 딱 세워서 보냅니다. 훈련 잘해가지고. 그걸 떠난 걸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드디어 살았다고. 이런 존재예요, 이 법궤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법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법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죠. 여러분이 찬송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오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서 조용히 이 자리에 와서 용기 있게 여러분 설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눈을 번쩍 뜨고 다 있겠지요? 여러분들 야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그것이 상관없어요. 내가 이 시간 붙잡는 건 하나님이다. 아니 왜 블레셋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그러죠? 그들 마음에 강팍해졌어. 하나님이 없어요.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제일 무서운 교인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가 없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제일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수없이 경험하지만 교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교인이 예수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평상시 때는 천사처럼 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예수 없이 늘 예배나 드리고 예수 없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사람들이 교회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어 보세요. 여러 사람들 아파요. 골치 아파요. 예. 하나님 없이 하는 봉사요 힘듭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섬기며 그거 여러 가지로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섬김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다 좋은데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자고 찬양하고 하나님 붙잡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배에 흥미가 없고 설렘이 없잖아요. 예배면 자는 시간으로 알고 있고 어당 졸렵지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예배 속에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찬양할 때는 내 중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더니 내 정성을 다했어.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예배도 마찬가지요. 나를 잡아들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잡념과 내 헛된 생각들이 왜 나를 지배합니까? 그분이 계셔야죠. 여러분 앞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저 법궤가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형식적인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그런 찬양 똑같은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건 똑같은 거고 예배에 마찬가지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예수 없어요. 예수 있는 사람처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참히 죽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찬양이 찬양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되고 그런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 다곤 신전에서 그 역사를 생생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뭐가 묶인 것처럼 잠잠하게 그렇게 계시지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